주 안에서 존경하는 우리 소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려신학대학원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일로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 안에서 이렇게 다시 성도님들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이 나무만 만들지 않았으면 인간이 죄를 안 지었을 건데 괜히 하나님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유혹을 느끼게 만들어서 이렇게 죄를 짓게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정말로 좋은 게 뭐냐, 정말로 선한 것이 뭐냐, 또 정말로 안 좋은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이제 이 나무가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악이 아니라 선을 택해서 정말 그 선을 택해서 그것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신 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셨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2장 15절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경작하며 지키다,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 에덴 동산을 잘 돌보고, 그죠? 잘 이렇게 그 생명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잘 그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을 지키고 또 돌보는 그런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이 앞으로 온 세상에 이렇게 퍼지게 하실 인류를 대표합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있고요. 어제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또 묵상을 했는데요. 그 1장 말씀을 보십시오. 1장 28절을 앞에 잠깐만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소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온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또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소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정복하다 또 다스리다 요 단어랑 오늘 본문에서 경작하다 지키다 요거랑 같은 의미다, 궁극적으로는 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셔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잘 돌보기 위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는 이 세상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우리에게 대신 다스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안 좋은 결정을 하면 그것이 얼마나 이 세상에 악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선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판단을 해서 아이에게 해줬는데 그것이 만약에 악한 길이라면, 그것이 안 좋은 길이라면 그 아이의 인생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에 대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잘 판단해서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이 세상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결정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천국처럼 행복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옥처럼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대리 통치자로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첫 번째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고, 두 번째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분인지를 보여주는 나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가,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이신가, 이거를 알려주는 나무가 생명나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어제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면서 보셨겠지만은 이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서라든지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부분이라는데 보면 그거를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생명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4개의 강이 흘러나가면서 온 세상에 생명을 공급한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 9절을 보시면, 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아름답고 맛있는 나무의 열매들을, 여기서 임의로 먹다라는 말이 조금 표현이 이렇게 좀 강하게 다가오지 않죠. 근데 여기서 이거를 좀 확실하게 표현을 하자면 임의로가 아니라 마음껏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 여러분 어떤 과일을 오늘 아침에 드시고 싶으십니까? 에덴 동산에 온갖 아름다운 나무들과 열매들이 달려있는 그런 과일 나무들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키위 나무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고 사과도 있고요. 제가 어제 사과나무 밭에 가가지고 사과를 사왔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죠? 그런 정말로 우리가 먹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나무들이 정말 그 에덴 동산에 가득 열려있는 그 모습이 바로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풍성한 삶을,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이 에덴 동산의 모습 자체가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뭘까요? 생명나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이처럼 우리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돌보는데 필요한 것들을 언제든지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생명나무는 모든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나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다는 것은 항상 어디서든지 그 생명나무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때로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동산 중앙만 딱 보면 생명나무가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그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이죠. 죄로 말미암아서 망가진 세상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오늘 오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풍요로운 삶을 주시지 않는가, 이런 어떤 생각이 들 때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기억하는 나무,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세상을 잘 다스리고 돌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죠?
건강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경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거룩해야 돼요. 거룩함도 필요하고.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죠. 여러분, 이 세상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머니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를 혼자서 이룰 수 없죠. 그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동역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이 고난을 능히 이길 만한 믿음이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 열매는 바로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돌보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넣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이 필요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와 같은 풍성한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나무 중에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되게 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천국의 그 풍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생명나무 주님의 십자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재앙과 같은 그 고난조차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 은혜와 복으로 변화시키실 그 생명의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그냥 해로운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 가운데서라도 생명의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이런 재앙조차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삶과 세상을 잘 다스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다스리는데 필요한 두 번째 나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앞에 16절에서는 그죠?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하고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7절은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죽음이 나오고, 앞에는 생명이 나왔는데 여기는 죽음이 나오고, 그리고 마음껏 먹으라고 그랬는데 17절에서는 먹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쁜 나무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나쁜 나무가 아니고 좋은 나무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나무이죠. 자, 그러면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악한 것이 아니라, 즉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택해야 됩니다. 그죠? 선한 것을 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두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까요? 여기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덕적인 선악을 포함한 모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의 좋은 것,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도덕적으로 착하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어떤 때는 그죠? 이 대학을 가는 것이 좋은가, 저 대학을 가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대학을 가는 게 좋은가, 안 가는 게 좋은가, 이런 것들은 선악의 문제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좋은 것, 그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안 좋은 것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에게 정말로 안 좋은 것이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이 잘 분별을 해야지 그 아이에게 그것을 선택하여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잘 구분해서, 그죠? 좋은 것을 택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 그것을 선악을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이 세상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해서 좋은 길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선악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이 세상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모든 일에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행동,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선악을 알 수 있을까요? 선악을 알기 위해서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악을 마치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알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것은 생명나무가 뭘 상징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걸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자체가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과 악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선악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생명나무처럼 항상 동산 딱 중앙에 있으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면 선과 악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로 가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동산 중앙에 있으면서 마치 표지판처럼, 안내판처럼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선악을 분별하는 일은 선악과를 먹어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지 우리가 진짜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항상 여쭤봐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에게 온 세상을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는 역할을 주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은 뭘까요? 나는 하나님께로 안 가고 나 스스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즉 선악을 구분해서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살겠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은요 일일이 모든 것을 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필요하죠, 여러분. 어릴 때는 부모가 아이에게 일일이 다 가르쳐 줘야 되죠. 그렇지만 부모와 교제하면서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어떨까요? 물어보는 게
수준이 점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옛날에는 이 뜨거운 곳에 손대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물어보고, 또 파란 불에 건너야 돼, 빨간 불에 건너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보지만 여러분 20살이 되고 40살이 되면 부모님에게 그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죠? 엄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뭘까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스스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이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바로 그런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스스로 구별해서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이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행위,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표현합니다. 뱀이 유혹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지 말고 이 열매를 따먹어라. 그러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서 네 마음대로 네 인생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어떤 나무 열매를 먹으면 이렇게 눈이 밝아져서 뭔가를 깨닫게 돼요. 그런 굉장히 마술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이 이 선악을 분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세상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탄교라는 게 있는데요. 그 사탄교 제일 경전이 있습니다. 그 사탄교 경전 제일 첫 절이 뭐냐?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우리 성경의 첫 절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스스로 만약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좋고 나쁜 것을 결정하는 것은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마치 2살 된 어린아이가 자기 삶에 대해서 좋고 나쁜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2살짜리 아이가 부모님께 와서 어머님, 아버님 지금까지 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이 정도 키워주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을 알아서 살겠습니다. 이 세상을 제가 알아서 다스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자기에게 눈에 그냥 보기에 좋은 대로 살 것이고 판단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뻔한 일이죠. 그래서 안 좋은 것은 좋게 생각하고 좋은 것은 안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 안 믿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고요, 모범생으로 살았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인생이 힘들고요, 고통스럽고 허무하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했을 때 그것은 고통이고 그것은 죽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카이캐슬이라고 몇 년 전에 여러분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 보면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있는데 좀 또 병원에 이제 좋은 병원에서 또 의사로 일하고 있고 좀 있으면 또 병원장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자기를 키워주신 그 어머니, 자기를 그 어머니의 인생의 무대에 올려놓고 자기를 마치 꼭두각시처럼 인생에서 이렇게 살도록 했던,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택해서 해줬던 그 권사님이신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엄마, 내 나이가 50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시면 정말로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다는 이 동사를 두 번이나 써서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죽음입니까? 단지 육신의 생명이 떠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좋고 나쁜 것을, 즉 선악을 결정할 때 생기는 모든 고통과 파괴적인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원한 파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 풍성한 삶과는 철저하게 대조되는 것,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사는데 정말로 서로 미워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죽음의 상태죠. 죽음의 상태죠. 그런 것들 여기서는 죽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1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슨 말이겠습니까? 육신대로, 즉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해서 살면 그것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해서 사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처럼 마음대로 선악을 정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사랑하던 부부가 서로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서로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였습니다. 인간이 힘으로 동료 인간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죽이는 혼란이 온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창조 세계가 파괴되어서 태풍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과 홍수와 질병과 같은, 지금 전염병,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살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 그것 중에 하나가 전염병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니까 부부 안에서의 참된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인 쾌락, 성적인 쾌락만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마치 사랑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런 육체적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가정을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와 형제 관계가 원수지간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돈이 우리를 살려줄 것 같기 때문에.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때문에 희생되는 사람만 한 해에 600명이 넘습니다. 돈 좀 더 벌고 좀 더 나은 자리로 승진하겠다고 너무 일만 하다가 건강도 잃고 가정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생기는 죽음의 결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이런 죽음, 이런 파괴적인 결과, 세상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무입니다.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도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죠. 즉 죄를 지을 가능성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계없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두셔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은 제대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을 두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인간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택하도록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이 없는 타락한 세상에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까? 있죠.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나무,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바로 생명나무이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성경이 바로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나무이고 또 새로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성경은 불신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해주죠. 그죠?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도록 해줍니다. 동시에 뭘까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길을 자세하게 기록하셔서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악이 아니라 선과 생명을 택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그러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 이 말씀을 펼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내가 내 인생과 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즉 뭘까요?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즉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나 이 세상이 정말로 망가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역시 이 성경을 읽어서 그 답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법도 좋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또 성경 공부도 하시고 성경 읽기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말씀을 배우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찾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여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찾는 일을 돕도록 말씀의 사역자들을 두셨습니다. 바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그죠?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찾도록 도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직분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런 말씀의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기관이 바로 고려신학대학원입니다. 신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김영환 목사님처럼 자신이 먼저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을 또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중요한 말씀 사역자를 길러내는 우리 고려신학대학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신학교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교회 가운데서 정말 신실한 사람을 격려해서 신학교를 가도록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기도해 주는 그 사역이 두 번째로 중요한 사역입니다. 지금은요, 교회 젊은이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그래서 신학교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는 이런 사람들을 잘 발굴해서 또 그런 사람들을 말씀의 사역자로 잘 양성하는 일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또 신학교와 교회들이 또 협력을 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선악을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직장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세상을 다스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을 택하여 이 세상에서 그것을 행하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으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고 혼돈스러울 때가 있사오니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또 귀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생명의 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신학교에 끊임없이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이 세상에 생명의 길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사역자들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수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이 주변 지역교회, 지역사회에 정말 생명의 빛이 찬란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